From Obsession to Submission, 붙듦에서 맡김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면요,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한테 딱 기도를 해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조용히 기도실에 앉아서, 혹은 주중에 우리 교회 오시면 기도하기 좋습니다. 여기에 진짜 아무도 없이 기도할 수 있는데요, 기도하고 나면 조용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 갓,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뭔가 결단을 하고 의연하고 되게 진짜 뭔가 굳은 결심을 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결단했다라고 하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많은 경우, 이건 적은 경우 같고요, 정말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게 될까요? 떠밀려서 결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보면은, 자, 우리 어른들분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상했거나 예측하거나 이건 제가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가 더 많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스팀은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계속.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경우에 막다른 골목에 막 밀려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어떤 한계 지점에 왔을 때 우리가 네 알겠어요 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바뀌기도 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놓기도 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유이자매가, 우리 유학생이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을 영어로 읽었지만 또 한국어로 봤겠지만 오늘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되게 의연한 결단을 하고 멋있는 결단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야곱을 우리는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하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결단조차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본문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불청객이라고 하는 이 기근이라는 파민이라는 이 기근은 그냥 무겁고 배고픈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기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근.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집착해서 from obsession에서 순종으로 to submission으로 떠밀리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랍니다. 근데 영어로 보니까 now예요. Now the famine was severe in the land. 좀 이상해요. 그렇죠? now와 was가 같이 읽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그 땅에 기근이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이 기근이라는 거는 한번 그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43장 여러분들 그 성경 저랑 이렇게 말씀 나눌 때 보시라고 했잖아요. 43장에 있는 기근이 첫 번째 기근이 아니에요. 사실 이 기근은요, 역사 기록에도 굉장히 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고대의 기근입니다. 중동 미들 이스트에 뿌려졌던 기근. 이 기근이 그렇게 유명한 기근입니다. 오직 근데요, 그때 이집트 애굽에만 먹을 양식이 있었어요. 왜 그랬죠? 우리가 공부했죠? 어떻게 됐죠? 요셉이 꿈을 해석하며 7년의 풍년 동안 대비했죠. 그리고 나서 흉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만 그 곡식이 있었다고요. 요셉이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애굽,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기가 저장했던 곡식을 판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이에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게요, 그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시리아, 레바논, 요 지역까지, 중동 지역까지 다 퍼진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나라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요. 요셉이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집트 사람한테 곡식을 주고 땅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요셉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고 애굽이 어마어마한 땅 부자가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최고의 투자처는 어디라고 하죠? 뭔지 몰라요? 최고의 투자처는 뭐니 해도 주식이 아니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뒤에 하나님 나왔어요. 보통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최고의 투자처는 부동산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 곡식을 나눠주고 땅을 얻었다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그 이집트에 있는 애굽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돈을 이렇게 그냥 다발로 들고 와서 곡식을 샀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애굽에 임했던 흉년이 퍼져서 가나안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에 야곱의 식구들까지도 그 기근에 허덕이고 있을 때, 첫 번째, 오늘 43장이지만 42장에 그 야곱이 10명의 자기 아들 베냐민 빼놓고 10명의 1번부터 10번, 요 1번부터 10번까지를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 받아오라고 해요. 그리고 1차적으로 걔네들은 모르지만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가지고 왔는데 어때요? 기근이 더 심해졌어요. 기근이 더 심해졌어요. 여러분, 역사에는 가정은 없어요. 역사라는 거에는 가정이 없어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건 없죠. 역사는 역사대로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 기근이라는 것도 정도가 있거든요. 적당한 기근, 그래도 뭐 그냥 조금 그냥 기근이어도 어떻게 전전긍긍 살 수 있는 기근이 있고요. 그쵸? 이젠 정말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이거 진짜 더 이상 어떻게 답이 없는 그런 기근이 있잖아요. 그런데 1차로 애굽에 1번부터 10번까지 아들을 보내고 나서 양식을 갖고 왔는데 그 기근이 어떻게 되냐? 더 심해진 거지. 만약에 그냥 버틸 만한 기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 못 만납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기근이 더 심해지는 거죠. 답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이게 끝이겠죠 하는데 더 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닥이겠죠 하고 더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지 않아요? 유스팀 경험합니까? 그런 거? 느끼는 거 있습니까? 내가 이 친구랑 정도까지 괜찮다가 더 안 좋아지는. 내가 요번에 이 여자친구랑 어떻게 잘 안 됐는데 다음엔 잘 됐기, 그건 착각이죠. 다음에 또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는 안 될 수 있는 거죠. 계속 차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다. 왜 한 명만 계속 바라보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느 정도 처참한 정도가 아니라, 기근이 어중간한 게 아니라 그냥 아주 힘든 기근 오브 기근이 됐을 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몰아가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야곱과 베냐민과 요셉이 다 만나는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42장에 오늘 안 읽었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책 펴보세요. 42장에 37, 38절을 보면 1차로 갔다 왔어요. 1차로 왔는데 이제 오늘의 그 쟁점이 있어요. 오늘의 argue 포인트가 있어요. 창세기 42장, 얘들아 너네 핸드폰 보면 돼. 핸드폰 보고 켜서 같이 해봅시다. 창세기 42장 제네시스 챕터 42 37, 38절. 창세기 37장 38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보세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여기에 있는 그가 누굴까요?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10명만 갔는데 베냐민 마저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돼! 38절. 죽어도 못 보내. 2am. 죽어도 못 보내. 이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널 보내? 미안해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굳이 표정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못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42장에서 43장 걸어가면서 1절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기근이 더 심해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더 심하게 줬다고요. 그 기근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계속 기근을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큐베이팅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계획을 하나님은 묵묵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이렇게 기근을 주십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걸 이루기까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성경 기자는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할 거예요? 야곱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아까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막내 아들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거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전생에 걸친 트라우마 같은 그 베냐민. 여러분, 성경 기자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어디까지 밀고 가냐면요, 하나님은 십자가까지 밀고 갑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여기서 억울한 사람은 없어요. 진짜 억울한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 죄도 없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주셨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한 사람? 아니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억울한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면 갈수록 뭐를 보게 되냐면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지, 내가 천국을 갈 수 없는 사람인지, 나에겐 천국에 티켓도 없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근을 주시는 건 이거죠. 십자가로 더 가깝게 가는 거.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요, 내가 뭘 얼마나 막 좀 책을 열심히 있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아까도 말했죠, 기도하고 의연하게 결단해가지고 오늘은 좀 더 사랑해봐야지. 그건 결단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신앙의 차이가 있지만 교회에 오시는 분들, 교회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악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고매하게 우리가 막 우리를 단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깨닫고 묵상하고 뭐 요가도 하고 명상한다고 우리가 뭔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걸 우리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게 성숙인 거예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내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답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성이 가득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여전히 더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게 성숙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Lord, I need you. 이걸 고백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숙이요 성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이게 성숙이에요. 근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가면 갈수록 내 능력은 작아지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는 것.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성을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점짜리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자임을 여러분 믿고 또 그걸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근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obsession, 이거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보고 있는 self love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이콥니스, 야곱스러움 좀 내려놓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근을 주시더라. 이거더라.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음. 낡은 나의 고집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음. 내 생각 다 맞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저한테 예전에 했던 얘기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했던 얘기. 야 우진아, 커서 하나님이 널 다루기 시작하면 진짜 힘들다. 지금 깨달은 게 지혜야. 이 얘기를 해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우리 유스팀이나 청년들에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 기근, 이런 기근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혜로운 건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건 들리기를 원하는 은혜. 내가 들리고 깨닫는 은혜. 그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친 사랑을 주세요. 내 힘으로 버틸 수 없게. 그런 사랑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을 맡김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은혜가 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붙듦부터 시작해 봅시죠. obsession, self-love.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 자기의 집착의 감옥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이 또 떨어지자 이제 기근이 또 더 심하게 오자 야곱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조금 거친 표현이라면 또 열받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아까 우리 여러분들 찾아보라고 했죠. 42장 37절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이제 다시 가서 베냐민 데리고 안 오면 우리한테 양식 안 준대요. 분명히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걸 야곱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잊은 것처럼 뭔지 아세요? 이런 느낌? 이거 표현이 안 되네요. 내가 이게 지금 이게 한 주간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완전 모른 척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유다가 얘기한 거.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경고해서 네 아우 안 데리고 오면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뭔지 알죠? 이런 거 경험해 보죠. 아빠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아들이랑 싸웁니다. 이런 거죠. 아버지 너 내일 노래방 가기로 했어요. 네가 언제 나한테 얘기했어? 했잖아요. 이거 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급이에요. 이거 지금. 예? 분명히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해? 첫째 아들 르우벤이 뭐래요? 자기가 낳은 두 아들 걸고 베냐민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잊었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얌시럽죠. 여전히 제이콥 네이스 야곱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obsession, 이 집착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마지막 이 베냐민 내가 잡고 있어야 돼. 이건 내가 놓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기도 하지 말고 꺼내지도 마. 생각하기도 싫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뉘앙스. 현실을 리마인드 시키니까 야곱이요 도리어 자식들을 또 원망합니다. 이게 킥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해됩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흐름이 이해됩니까? 가서 이제 배가 고파요. 한동안 시간이 흘렀겠죠. 10명이서 양식을 이만큼 갖고 왔으니까 꽤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기근이 안 나아졌어요. 더 심해졌대요. 근데 야곱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다음에 가서 구할 땐 베냐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 완전히 모른 척하고 얌시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양식 닦고 가오라. 유다가 이제 열받았어요. 아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랬더니 야곱이 6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너무 고매하게 읽었어요. 감정을 넣어서 읽어보자고. 이게 얼마나 그래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What? 이거요. 뭔지 아세요? 이 상황에서 열 안 받을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남 탓하는 모습. 옵세션이 있으면 그래요. 내가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내 감정에 집착하고요. 내 상황에 집착하고요. 내 무언가에 집착하고요. 사람이 그러면은 눈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obsession의 다른 말은 자기예요. self-love. 내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내 감정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내 기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내 불편함이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말하는 거예요. 막 터지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미성숙이라고 하죠. 아주 미성숙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줬는데 여전히 제이콥 네스, 야곱의 영적 상실, 무디즘이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베냐민만 내 곁에 무사하다면 난 다 괜찮아. 다른 자식들이 굶든 잡혀있는 시므온이 거기서 감옥에서 죽든 뭐가 어쨌든 간에 난 괜찮아. 이런 거죠. 진짜 무서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면서도 정말 무서운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이요 열받음의 막 연속 아닙니까? 나를 아무 때고 전화해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각자 있잖아요. 지난주에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박 목사님 은혜가 하나님께 있었지만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고, 여러분들 뭐 자녀들이 아니면 때로는 부모님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막 열받게 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그 모든 나의 열받음을 합리화해서 폭력을, 폭행을, 아니면 무시를, 무관심을, 아니면 방관을, 뭔가를 해버리면은 이 사회가 존재할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른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어른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전세대 예배와 전세대 사역을 추구하고 있죠. All Generation Ministry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더일교회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고 우리 가운데 함께 이 DNA를 공유하고 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거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랑은 조금 달라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그러려면 제가 좋은 어른이 돼야겠더라고요. 근데 좋은 어른이 된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가정 안에서도 우리 두 아이를 키우지만 가끔씩 제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아, 이거밖에 안 되나. 어른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다 좋은 어른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어른일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감정, 내 아픔, 내 결핍, 내 소유에만 집착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어른은 진짜 좋은 어른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유스와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가치를 전달하려면 내가 지금 어떤 걸 붙잡고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교회를 평생 다녀도요, 돈이 좋으신 분은 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 교회를 평생 다녀도요, 명예가 좋아하고 내가 뭔가 학벌이 중요한 사람들은 그 얘기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게. 그게 무엇인지 돌아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spiritual children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아이에 불과해요. 야곱이 베냐민을 꽉 붙잡고 자기가 함께 있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감정만 얘기하고 있는 모습. 그 상황 가운데 공동체의 시간은 멈추어 버려요. 제가 붙잡고 있는 뭔가에 집착하여서 하나님보다 본질적인 것보다 더 비본질적인 것에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 더일 공동체는 멈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obsession한 뭔가가 계속 있어서 그것을 교회 안에서 끄집어내기 시작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야곱과 똑같은 거죠. 그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라는 아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옵세션으로 우리 지금 공동체가 멈춰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착으로 우리 공동체가 멈춰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집착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였어요. 자, 이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 교착 상태, 여러분 교착 상태가 뭔지 알아요? 유수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란과 미국의 상태예요. 휴전했다고 하면서 지금 뭔가 안 되죠. 계속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 상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이 상태. 이걸 교착 상태라고 하는데 이 교착 상태를 깨뜨리는, 이 집착을 깨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제가 몇 번 힌트 줬지만 여기도 있잖아요. 누구예요?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이 교착을 깨뜨립니다. 유다가요, 아버지를 향하여 감정적인 반발을 하는 대신 이제 자기 자신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냉철한 팩트와 논리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갈 거고요.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그 아이와 함께 다 살아서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9절의 이야기를 하죠. 9절은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 2배 정도 더 크게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I will be a pledge.
of his safety. 그 his safety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붙잡고 있는 베냐민의 세이프티를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 걸겠습니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의 모습은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7장부터 보여지는 유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37장에 여러분, 실제로 요셉 판 놈이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의 판 놈이 유다예요. 유다가 또 어떤 짓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지 않고요,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해요. 또 무슨 짓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아들이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데리고 있는 그 와이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째 아들한테 줘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당시의 풍습이에요. 당시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줬어요. 거기까지. 둘째 아들 줬는데 또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유다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여자가 문제인가 보다. 이게 우리 아들 죽이는 놈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죠. 근데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도 대단해요. 참다 밤에 시아버지한테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유다라니까요. 며느리와 동침을 한, 며느리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이게 유다예요. 그런 유다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목숨 내겠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 집착해서 벗어나오지 못했던 유다가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변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담보로. 유다는 아마 내 동생 요셉을 팔았던 수치, 아들이 죽으면서 며느리를 합법적으로 넘겨줘야 되지 못했던 윤리적 수치, 심지어는 며느리와 동침한 수치, 그래서 아들을 낳았던 수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다스림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유다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자가로 가깝게 가며 나의 존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성숙을 이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혀 다른 자가 되어서 타인을 위해 희생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해서 이제는 가문 전체, 공동체 전체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큰 그림 그리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시했다면 큰일 납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여러분 왜 창조론이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어요. 우리 중에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고 논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 인류를 걸쳐서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일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이 논리도 그냥 하나의 논리일 뿐이에요. 전체 우주를 설명할 수 없어요. 블랙홀이라는 얘기도, 개념도 우주의 하나일 뿐이에요. 맞죠? 행성의 원리, 우주의 빅뱅 이론 다 one of them. 근데 이 모든 걸 지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도 손해 안 봅니다.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괴로움, 우리들의 기근, 우리의 고통, 고난, 때론 기쁨과 환희, 모든 순간을 버무려서 완벽하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 명 한 명, 우주론적인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내가 안다 내 딸아, 내가 안다 내 아들아, 이러면서 모든 시간을 버무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 안으려면 하나님의 나를 품으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안 되고 나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데 목사님 자꾸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래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연습 계속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누려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요, 하나만 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분명히 유다는요 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목숨으로 내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이제는 내어 맡겼잖아요. 내 인생을 내어 맡기잖아요.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나를 자신을 내어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 맡기는 데 있어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삶을 맡기면 내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삶을 맡기면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삶을 맡긴다는 것과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 하면서 정작 자신이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최선을 다해요. 유다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최선이 뭐예요? 내 생명을 걸었죠. 공동체를 향하여서, 내 동생을 향하여서 내 삶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으니 유다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I am a pledge of his safety. 그의 안전을 위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의 최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나의 최선을.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 다시 한번,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 잊지 마십시오. 유스팀 내가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죠.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 AP 테스트입니다. 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최선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우리 어른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일 안 하면 이게 물질의 복이 주십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리고 유수팀 중에, 대학부 중에 공부 안 했는데 막 뿅 다 보였다, 이런 간증 따라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예,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게 알기에, 하나님 저 진짜 최선을 다할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의무와 성실을 팽개쳐 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내 삶을 사는 것. 유다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결국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내었습니다. 베냐민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살리기 위해 누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분명히 십자가 달리기 전에 주님 저 힘듭니다, 이거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근데 주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내어 맡김, 그리고 최선을 다하심.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어 맡김과 우리 삶의 최선을 다함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유다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 하나님께 삶을 맡기면 내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있고 나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내놓습니다. 베냐민 내놓습니다. 유다의 당당하고 책임있고 신앙있고 성실하고 신실한 고백 앞에 야곱이 조금씩 완고한 고집을 꺾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알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막 준비시키죠. 가나안 땅의 막 토산. 여러분, 유향나무가 뭐예요? 우리 유이가 읽었지만 유향나무가 뭐예요? 피스타치오. 아까 읽었죠? 그쵸? 우리 그 다음에 그 아몬드 이런 거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거기 특산물 막 시키고 돈도 2배 챙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완전히 준비해서 보내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사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뭐라고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요 14절에 여러분 되게 중요한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의 호칭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God Almighty, Almighty God.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러요. 영어로는 Almighty God, 히브리어로는 El Shaddai. 야곱은 하나님 앞에 드디어 비로소 유다와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obsession을 내려놓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누굽니까? 엘샤다이는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다시 기억했어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나의 환도뼈를 치시며 나의 이름을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의 가문, 자신의 공동체, 내 아들 요셉마저도 내 힘으로 지킬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방법이 하나 있다. 그 방법이 뭐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있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거요, 여러분, 자기 그냥 그런 포기 아니에요.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건 포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고백. 따라해 봅시다. 잃으면 이르리로다. 네,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온전한 위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서브미션이구나.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포기하는 거구나. 탭을 치는 거구나. 어젠가 최두호죠. 최두호. 한국의 최두호 선수가 UFC에서 이겼죠. 2회 TKO 서브미션. 포기. 사람들한테 우리가 서브미션하면 우린 지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서브미션하는 건 우리의 승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유다를 통해 보여주는 영적인 여정은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되는 거예요. 뭐예요? From obsession to submission.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붙듦, 집착에서 하나님께 포기하고 내어 맡기는 그 여정.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런 거예요. 내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무언가를 잡고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메어 박힐 때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죠. 볼까요? 이제 결론은 볼까요? 비우고 맡길 때 어떠하게 일어나는지, 비우고 맡길 때 채우시는 어떠한 경이로운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베냐민을 붙들고 있을 때 온 가족은 기근에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맞죠? 오늘 1절에 그랬어요. 오늘 43장 1절은 정말 기근이 더 심하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죽게 되었다예요. 이 가족이 이제는 죽게 되었다. 아사,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 34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가족이 비우고 맡길 때 obsession에서 submission으로 갔더니 어떻게 채우셨냐? 34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한마디로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할렐루야. 성경은 오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From obsession to submission. 내가 갖고 있는 붙들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도우심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려놓을 때
다시 한번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그냥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삶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채우시는 경이로운 은혜가 있더라.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나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이 길 가면 나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용서하면 저 새끼 용서하면은 나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해보세요. 내가 저 친구 사랑하면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죠? 아니요. 해보세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내가 내 시간 꽉 쥐고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해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주세요.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의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럼 이 요셉을 한번 예수님으로 바꿔봐요. 내가 모든 걸 다 서브미션 했을 때 뭐예요? 주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다가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결단밖에 없잖아요. 내려놓는다고 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구하면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진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그 결단이 오늘 일어날 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떻게 한다? 내 삶 가운데 주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교회를 다니면서 즐거워해야죠.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해야죠. 기뻐야죠. 근데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맞춰서 우리가 반응할 때 주와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obsession에서 submission의 여정을 봤습니다.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걸 내려놔야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무언가를 집착하는 걸 내려놔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뭔가를 더 주고 싶은데 아이가 그냥 자갈치 있죠, 자갈치. 과자. 어른들 자갈치라는 과자를 아시죠? 네, 새우깡으로 하겠습니다. 네, 새우깡이 편하니까. 새우깡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왔어요. 새우깡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한 봉지 다 줄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쩔 줄 몰라요. 이거 어떻게 이걸 내려놔야 그 한 봉지를 받죠. 맞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착이 내 손에 주고 있는 이게 전부일 것 같죠. 이거면 충분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건요, 새우깡 한 봉지예요. 나는 새우깡 10알로 만족하고 있는데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새우깡 한 봉지 패밀리팩으로 할게요. 자, 상상합시다. 네, 요만한 거 말고 패밀리팩. 이런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내려놔야죠. 결정적으로 야곱의 포기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능력과 기쁨을 얻기 위해 반드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그릇을 청결하게 하고 비워둬야겠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평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고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감정입니까? 아니면 기분입니까? 왜 그러냐? 요즘 젊은이들은 논리도 필요 없고 평판도 필요 없더라고요. 내 기분이 정말 중요해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있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 기근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움켜쥔 손을 펴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이로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떠밀리듯이 결단한 것 같죠. 오늘 여러분 지금 잘못 왔네. 목사님 계속 건드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떠밀리듯 결단해봐도 해보세요. 하나님 선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걸 여러분들께 채워주실 저는 믿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니면 찾아오세요. 보상해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요절을 읽어봅시다. 한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저 너무 좋아해요.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네, clay, jars of clay. 누구는 자기가 금그릇 되고 싶어 하죠. 틀렸어요. 이미 은, 동, 구리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구리.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스댕. 여러분 스댕이라는 말 압니까? 한국말로 스댕. 스테인리스 그릇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우린 질그릇이래요. 우린 무슨 말이에요?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들이요. 그렇게 대단한 인생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멋있는 게 뭐냐면 이 거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고요. 그 보배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금그릇에 똥 들어가면 그게 무슨 그릇입니까? 똥그릇이요. 아니에요? 누구는 똥 닦았으면 되죠. 이런 얘기. 그것도 비우는 거예요. 결론은. 맞지 않습니까? 질그릇에 금 들어가면 그게 무슨 그릇이에요? 금을 담은 금그릇이죠.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의 문제는 분명히 이미 힘이 큰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이미 힘이 큰 능력은 그릇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보시겠습니까? 내 손에 든 걸 뭘로 바꾸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음을 믿습니다. 믿지 마요. 다시 한번 믿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가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린 자꾸 예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봅시다. 비워야 예수를 채웁니다. 내려놔야 예수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요. 여러분을 무엇으로 채울 거예요? 결단해 봅시다. 찬양 준비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옵세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브미션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가 있는데 힘이 큰 능력은 나 안에 없고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다시 한번 기근과 같은 여러분들의 환경이 너무 어렵고 두려울 때 기억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손을 내는 거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결단하는 거다. 그럴 때 경이롭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한 주도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의 찬양이 드린 것 중에 가사가 이래요. 나의 시선을 주께 돌리고 잠잠히 주 행하실 일 기다리면서 내 주를 마주할 그날 그 언젠가 나는 나의 전부 되신 주 품에 안기리.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다 일어나셔서 괜찮으시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정리해 볼게요.